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교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의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리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해주시면 정말 제가 힘이 나요. 제가 힘이 나는 게 싫습니까? 예? 힘이 나는 게 좋죠, 여러분. 힘이 나서 쓸데없는 짓거리 안 하잖아요. 맨날 교회에 있는데 뭐 힘이 나면 여러분들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또 기도할 것이고 힘을 가지고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데 쓸 겁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에 있는 세상의 욕망과 정욕과 비교의 마음을 다 죽이겠다는데 좀 힘 좀 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힘내라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상 쓰면 안 되고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내가 매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인상이 참 강하세요. 오늘은 서로 대답 안 하기로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약속하셨나 봐요. 강한데 정말 좋으세요. 제가 어디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게 하셨는지 기억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도 고집으로 있었으면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만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참으로 다 우리는 서로 닮았어요. 요새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참으로 참 많이 닮았다. 어떤 일에 반응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래가지고 오늘 기도하는데 이런 게 하나님, 나부터 좀 바꿔주세요. 나부터 좀. 제가 다분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였죠?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좀 이렇게 다분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제 안에. 아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발견돼요. 한 가지가. 나는 스스로 변화될 수 없다. 첫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 세상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할렐루야. 세 번째, 부모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세상 지식과 철학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아니, 이 세상 어떤 방법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만의 결론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에 대한 문제를 찾으면 다 실타래 풀려가지고 다 풀려나갑니다. 다 풀려나갑니다. 다 풀려나갑니다. 여러분들 정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답을 얻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격을 누구한테 부여받았어요? 예수님께 부여받았잖아요. 그런 자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실타래가 풀려나가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가 나 자신 때문에, 나 때문에 막 거기 카톨릭에서 나 때문이요. 답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왜?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정의. 불법은 투쟁 이럽니다. 의로워 보입니까? 의로워 보이나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정의, 인권, 사람 하는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면 가장 거절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 왜 그럽니까? 사람 앞에 정의, 사람 앞에 인권, 사람 앞에 선 얘기하지만 정작 자기 혼자 있는 모습을 아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건 싫어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의로워 보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죄의 구렁텅이가 되는 거죠. 가장 심각하게 싸우고 가장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거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로 하나 되고요.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하나 되지만 그의 결국은 지옥이에요. 우리는 서로 오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주 안에 있으면 뭘 깨닫게 해요?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제가 뭐가 있어요?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라는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은 뭐예요? 이 땅의 무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면, 지용광교회 성도라면 소망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바꿔달라. 내가 어느덧 기도하면서 기도가 계속 되어지니까 내 기도가 빠진 거예요, 또. 나를 바꿔달라고. 나를 바꿔달라고.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고난에 딱 나와요. 고난인데 여러분, 고난을 분별해야 됩니다. 고난을 분별하지 않으면 고난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고난이 아닌데 고난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성경에는 고난의 단서를 확실하게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전제.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고난인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의가 뭐냐? 그러면 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의가 뭐예요? 그토록 설명했어요.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다. 한자가 성경을 다 풀어내버린다. 양, 그리고 나 대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의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의는 뭐냐? 의는 뭐냐? 그런 예수님을 전하거나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분모를 제하고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의다, 정의, 내가 선이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왜 헛되냐면 분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를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게 의예요. 할렐루야. 난 예수님이 안 돼. 예수님이면 안 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게 의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야. 예수님께 나는 은혜를 받았어. 나는 은혜를 받은 자지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라고 말하는 게 의라는 거예요.
오직 공로는 예수님께. 할렐루야.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받는 고난. 보세요.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돼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가다가 멈추고 그러느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 이 그들은 예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돈, 명예, 정욕이 아닙니까? 건강. 성경으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이잖아.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을 따로 둔 건 뭐냐면 명예욕.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사람들 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자랑할까?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얼마나 좋게 비춰지면 황홀하고 그 모습이 내 마음에 맞지 않게 사람들이 나를 저평가하면 나는 아주 죽을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르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얘기합니다.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을 왜 따라가냐고 묻는 자에게 그들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뭐가 준비되는 거예요? 보세요.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우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지치고 자빠져도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는 것이죠. 넘어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 안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넘어짐을 책망하셨습니까? 넘어졌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을 책망하셨죠. 병자들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어봤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안진뱅이가 앉아있어요. 38년 된 병자. 물이 동하면 처음에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는데요. 어떻게 낫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안진뱅이야. 움직일 수가 없어. 막 뛰어들어가면 누가 먼저 푹 들어가. 예수님 와서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어봅니까? 왜? 제가 몇 번 말했죠. 왜 물어봐요? 뻔한 거지. 병원에 온 사람에게 병 고치러 왔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라도 물어? 이럴 거야 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물어봐요? 베데스다 연못이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낫게 하신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는 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이 질문한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느냐? 왜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우리가 내 예수님을 따라가고 세상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유를 누군가 물어볼 때 우리는 항상 예비한 것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대답이 되냐 이거예요. 무엇로 대답합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행동과 말이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이 질문을 놓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기를 꺼려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뱉은 말만 조심하면 되지.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 안 믿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주님은요 선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따라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조금의 악도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의 악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처리하실까?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도 될 만한 미쁘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가 된 교회에서 초청하여 그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생각보다 악하지 않냐. 여러분들 이렇게 양복 입고 장로로 앉아있고 권사로 앉아있지만은 사실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는지 주님만 아시지 않냐. 그분 앞에 우리가 내가 악함을 인정하는 게 부끄럽냐. 좋은 교회란 뭐냐. 그걸 인정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변화시키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받기 오기 위해서 온 교회라고 인식을 주는 교회, 깨트려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냐. 나는 그 교회에서 훈련받고 주용강교회에 부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깨진 성도로 살아간다. 물론 안 깨지려고 버틸 때도 있죠. 나도 있고 여러분. 버티면 버티는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아니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의 선함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께서 우리의 조금의 착함도 없다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호건찰 보면 안 착해 안 착해요? 이것도 안 착한데요?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죠. 특별히 장인 장모가 또 사위한테 별로 뭐 이렇게 이거 아니죠. 착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착함이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사람들 앞에서 아닌 누구 앞에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왜? 내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때로는 목사님 앞에 아멘.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유, 꼭 저렇게 그게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일꾼이 되면요 핀잔도 듣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었기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한테는 무슨 마음이 있는지 모르고 사탄아 물러가라 안 했을까?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말을 안 듣는 걸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을 듣는 자, 핀잔을 듣는 자, 징계를 받는 자. 그는 주님이 그럴 만한 그릇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 너는 그런 이런 그죠? 어딘가 목사한테 깨지고 와서 삐져가지고 응? 나는 목사님이 막 그랬어. 그러니까 너는 그랬어? 나는 한 번도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그러면 걔한테 그래. 너는 있잖아. 관심이 없는 거야. 너는 아예 찬장에 놓인 그릇도 안 돼. 구석에 그냥 조금이라도 음식을 담아놓으면 깨질까 봐. 그냥 그 자리라도 있어라. 그런 그릇이야. 아무한테나 말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과 생각을 기뻐하시냐 안 하시냐를 항상 생각하면 무사람들이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내 감정과 행동이 아닌 내 전 존재를 통해서 그에게 말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져요. 그냥 그렇구나. 믿거나 안 믿건 상관없어요. 그들의 입이 닫힌단 말입니다. 말로만 떠들고 말로만 예수님 믿고 그러나 내 성질대로 해버리고 말로는 예수님 찬양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내 본성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할까 아닐까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냐고 물을 때 나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야. 너나 잘 믿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심을 기도해야 할지니라. 상은요 나중에 받기 때문에 상이지. 연예인들이 연말이 되면 대상, 최우수상 받습니다. 나중에 받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나중에 받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뭡니까? 인자가 왔을 때 뭘 본다? 믿음을 봐요. 믿음을 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을 딱 바꿔볼게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한 번도 기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믿는 만큼 기뻐지더라고요. 제가 요새 완전히 이것에 현실적 체험하고 있어요. 믿음을 막 흔들어 놓거든요. 마귀가요. 믿음을 흔들어 놔요. 생각보다 더 많이 흔들어요. 근데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심이에요. 허락하심이에요. 완전히 내 안에 야, 진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고서 내가 지금부터 갖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돼버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믿는구나 라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니까 목사니까 라고 하는 거 다 제로로 만들어요. 마치 9.11에 그 쌍둥이 빌딩, 무역 빌딩이 완전히 제로 그라운드 된 것처럼 와르르 무너뜨리고 다시 쌓게 하는데 그 다시 쌓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완전히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감사해요. 그렇게 깊게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다 불행해져요. 다 불행해져요.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다 불행해진다니까요. 뭘 가지고 여러분들 소망 삼으세요? 여기서요. 여러분들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고 이 세상에는 온 우주 만물들을 다 다스리고 떨어지는 운석과 떨어지는 행성 그리고 지구의 자전 속도 그리고 공전 속도 태양이 언제든지 그렇게 밝게 타고 오존층을 다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믿음 없어도 돼요. 맞잖아요. 그죠? 믿음 없어도 돼요. 지구가 한 바퀴에 몇 천 개, 4,000km로 그래요. 4,000km. 믿음 없어도 되지. 그거를 조절해가지고. 말씀을 마치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들은 물에 빠진 자들이에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니.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세례다. 물은 세례다는 거예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러분 보세요. 노아 예를 들잖아요. 우리가 노아 예.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선함으로 고난을 받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하잖아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안 두렵겠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안 두려워요. 맞잖아요. 그죠? 돈이 두렵고 명예가 두렵고 내가 가진 집과 직장이 두렵다면 하나님 별로 안 두렵지.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두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안 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너스 인생. 이렇게 살도록 하신 약속이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일하고 더 현장에서 뛰고 땀 흘린다 라는 것으로 사는 세상의 두려움은 이 반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지 않겠죠.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자가 8명인데 노아의 때 전체의 세계 인구가 몇 명이나 됐을까? 과학적으로 보면요. 이 기하학적으로 이 산출해 보면 지금의 숫자보다 더 많대요. 지금의 숫자보다. 인구가. 왜냐하면 왕성하잖아요. 그리고 오염도 덜 됐고 지금처럼 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가 아니라 낳는 대로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밭에서 낳다가 일하고 하여간 그때는 조명도 없으니까 밤만 되면 뭐 할 게 없으니까 막 낳고 또 순풍순풍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인구가. 자연환경도 좋고. 근데 8명이에요. 우리가 뭘 말하느냐 보세요. 예수님이 소망이 되신 이유를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방주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데까지 가게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심을 설명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내가 영위하고 있다면 굳이 방주에 타고 있어야 될까라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들이 미련을 해서 8명만 탔냐 이거예요. 그들은 생각이 없어서 방주에 안 탔냐 이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시집가고 그렇잖아요. 노아의 때는 뭐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집 팔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이 세상이 편만했다고 했어요. 정욕에 들끓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노아의 때가 지금 다시 그 노아의 때로 온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8명이다. 그럼 분포적으로 8명이면 물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지만
이 세상이 추구하고 의도하는 바는 노아의 딸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방주에서 내려라. 굳이 방주에 탈 필요가 있느냐. 그들이 우리에게 물어보겠죠. 합법적으로. 무슨 소망이 있냐 너에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을 보장해 주는 것이 들었더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설명할 것이 없는 것이죠. 내 말과 행동과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가를 놓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굳이 방주에 탈 필요가 있는가?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의 소문이 미국과 중국도 붙고 있죠, 지금. 여러분, 제가 매번 말하잖아요. 기도할 때라. 주일날에도 이제 연이어 설교하십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는데, 기도할 때라. 여러분, 전후사정 따져볼 필요가 없죠. 마땅히 기도해야 됨이 어떤 이유보다 더 있죠,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나의 변화, 뭘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럼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야, 왜 너 그따위로 했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면서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지 못한 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주님을 잡지 않고 상황을 잡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말과 기뻐할 만한 생각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